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죠. 450장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 벅찬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도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버리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2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라는 말씀. 오늘 보신 전체적인 말씀에 관해서 이런 물음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그런 말씀 혹은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에 관한 답을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아침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과 17절의 말씀의 내용하고 또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의 내용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14절 이하에서는요,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얼마의 무리,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제자들한테 바다 건너로 건너가죠.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죠? 앞에는 병 고치려고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 고쳐줬어요. 근데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바다 건너로 건너가죠. 제자들한테 그러셨다.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는 대로 다 고쳐주셨는데 후반부에는 주변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서도 그들을 두고 그냥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별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거절하세요. 그들을 만나가지고 뭐 대화를 나누시든지 뭐 가르치시든지 병자가 있으면 뭐 고쳐두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보시고는 호수 건너로 건너가죠. 그러셨다. 그들을 그냥 놔두고 왜 이렇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실 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다음에는요, 개개인을 대하실 때에도 다르게 대하십니다. 율법 학지 안 하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머리가 둘 곳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율법학자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거처 없이 저곳저곳 또 돌아다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거두니?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어디든 따라가겠다라는 얘기는 그냥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는요. 제자. 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절하세요. 왜 율법학자의 이와 같은 결단과 고백을 거절하신 걸까요? 왜? 더군다나 율법학자 아닙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대학 교수쯤 될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종교 사회에서 율법학자 하게 되면 상당한 명예를 갖고 있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제자들 거의 다가 하층민들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 뭐 세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그런 사람 한둘쯤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요? 근데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죽었나 봐요. 아버지 장례식을 좀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누구는 오겠다고 그러는데 못 오게 하고, 누구는 장례식을 치르러 가겠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세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못 가게 하신 거죠. 그 궁금해요.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이 제자가 무명의 제자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마태가 제자라고 표현했으면 12명 가운데 하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몰려드는 사람들, 혹은 전에 세례를 받았던 어떤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얘기하는 제자는 사도들입니다. 12명. 그래서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도들과 일반 무리들을 구분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과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는 아마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 누구였을까요? 마가적인 표현에 의하면 아마 마태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마태 자신. 마가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붙들렸을 때 뻘거벗고 도망갔다고. 그 누구였다고 그래요? 마가 본인 자신이었다고. 뻘거벗고 도망간 제자. 이런 그 표현 방법을 볼 때 마태 본인 자신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학자 하나가 주님을 어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못 따라오게 하시고는,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고 할 때는 못 가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하신 걸까요? 왜? 이 차이를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제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예수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의 고백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로서의 자격 없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들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따라갈 거냐? 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머리둘 곳이 없이 생활하는 나를 어디든 따라다닌다라고 할 때에 정말 따라올 거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훗날 예수께서 붙들려 고난당하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다닌다고 따라오다가 예수 두고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사람. 근데요, 제자가 된 한 사람, 그 사람은 못 가게 하신 이유는요, 제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 나의 제자냐? 그러면 제자다운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를 하신 거란 거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에게 장례를 치르러 잠시 떠나는 것보다는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제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인의 장례법은요,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는 3일장 하죠.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로 생각을 했어요. 장례 치르지 않고 그냥 모셔두는 것, 이 고인에 대한 무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장례 치르는 것을 고인에 대한 예의로 여긴 거죠. 특별한 예는 있어요.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멀리 살고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조금 지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거의 대부분 24시간 안에 장례 다 치릅니다. 이런 장례 풍습을 생각해 보면 제자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시간은 얼마큼 되겠습니까? 24시간, 길어봤자 24시간이에요. 하루. 만약에 아버지가 아침에 별세를 했다 그러면 해지기 전까지 24시간이 뭐예요? 좀 길어진다면 그 다음 날도 될 수가 있겠죠.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제자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시간은 최고 24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못 가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라고 하면 그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 떠나는 것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이라도 책임 있는 행동, 책임 있는 자세를, 태도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제자냐? 그럼 거기 가면 안 된다. 내 곁에 머물러 있어야 돼. 여러분, 자격 있으세요? 아니면 없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람, 뭐 제자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혹은 뭐 성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다양하게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못 따라오게 하잖아요.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인데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머리도 꽃 없는데 왜 따라오느냐. 못 오게 하시거든요.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자격 있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책임 있게 삽시다. 책임 있게. 제자는 제자다워야 돼요.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다워야, 하나님의 일꾼이면 일꾼다워야 돼요.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책임 있는 자세, 태도, 행동. 말씀 보셨듯이 24시간도 떠나 있지 못하게 하셨어요. 못 가게 하시고. 왜? 제자잖아요. 제자인데 예수님의 곁을 어떻게 떠나갑니까?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못 가게 하셨어요. 24시간. 그것조차도 떠나 있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책임 있게 행동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엊그제, 아니 어젠가요? 그젠가요? 동기 하나가 선교사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혹은 뭐 이집트 쪽에서 선교를 하고 있죠.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 근데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제 90몇 세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선교사회 비교해 본다면 나는 참 은혜라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타국에 나가 생활하다가 누가 돌아가시면 못 온다는 거예요. 오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임종도 못 보고, 그리고 뭐 그런 현상 상황들을 볼 때 안식년 있는 동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다 뭐 임종 다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만났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다행이었고, 만약에 선교 현장에 나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테고, 자칫했으면 불효자가 될 뻔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엊그제 바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아버지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못 가게 하시거든요. 그 상황과 대비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못 뵙는 거, 장례식에 못 참석하는 거, 그것에 관해서 뭘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것도 아니라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걸 아주 큰 불효자로 여기고 주변 사람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통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다른 가치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렇게 그런 일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는다든지 그런 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여하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런 그 정서를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 장례 치르기 위해서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가지 말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나 제자 그만둘래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하는데 무슨 제자냐고. 나 제자 그만두겠다고.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어떠세요? 아버지 장례 치르러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곁에 있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 계속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날로 그만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책임 있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걸맞는 행동, 책임 있는 삶, 책임 있는 생활. 그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곁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한 제자한테는 24시간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반, 12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 3분, 1분? 주의 제자라고 그러면 주님 곁을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항상 주님과 같이 있어야지 이런 일이 있다고 떠나가고 저런 일이 있다고 떠나가고 그건 제자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책임 있는 그런 그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